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으신 전능하신 의미로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다윗 왕은 역대상 29장에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사오니 주님 주신 것을 주님께로 도로 드리나이다. 나에게 드릴 힘을 주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역대상 29장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날 저녁에도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복 주신 것을 감사하여 예물로 봉헌하오니 주여 흠향하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저들의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에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이 여세 동안 힘써 일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놀랍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오니 성령님이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죠. 주님 도때로는, 나 혼자 하는 게 좀 그렇네요.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주님 도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도 때로는 우셨다라고 이 찬송 가사가 그렇게 증거하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누가복음 13장을 읽으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더라. 또 누가 19장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는 아주 착잡한 심정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뭘 말하냐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셨다. 받아봅시다. 인성. 자, 우리 예수님께는 신성도 계시고 또 인성도 계셔요. 신성, God nature, 또 인성, man nature. 그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도 갖고 계시고 사람의 성품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믿고 고백해야 정통신앙입니다. 아멘. 예수님 말이지. 예수님은 신성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십자가 못 박힐 때 하나도 안 아팠다, 아프지 않았다. 그럼 이단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너무 높이다가 말이지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성도들이야 무자다가 실수할 수 있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아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 그 뭐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 가지고 뭐 한 거도 한번 못 하고 그러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신성이 없고 인성만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만 말해도 뭐가 된다고요? 이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신인 양성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조금 전에 찬송처럼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우리 주님이 우셨다는 말씀은 우리와 같은 그런 체질을 가지고 계신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체질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왜? 자기도 우리와 같은 체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이 외로우시거나 나의 이 어려움을 외로움을 누가 알아주겠는가? 나의 요즘 답답함을 나의 아픔을 또 내가 일일이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밝히고 말하지는 못하지만은 내 이 가진 질병을 누가 알아주겠는가?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다시 생각을 하고 받아봅시다. 주께서는 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뭐지요? 오늘 설교 제목 시작. 예, 참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아주 절묘하게도 마태복음에도 4장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또 역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여러분이 암시 시사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은 우리만, 여러분만, 김 집사만, 박 집사만, 이 집사만, 여러분 강 집사가 왜 우리는 안 덜먹입니까? 일들이 어째다 덜먹입니까? 우리나라 성씨가 뭐 400몇 개인지 뭐 세알을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제일 인구 많은 게 김, 이, 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표로 한 거예요. 다른 성씨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뭐 우리가 공동체 생활 오늘 우리 식사하면서도 그런 얘기 좀 나누는데 우리가 교회 식구가 적고 초창기 이럴 때는 숫자가 얼마 안 될 때는 서로 알고 서로 참 따뜻이 격려해주고 안부도 자주 물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공동체가 좀 이제 규모가 점점 커져가면 그렇게까지는 서로 기대를 못 한단 말이죠. 그런 때문에 이제 은혜교회처럼 이렇게 이제 살림이 커지고 또 가족이 늘어나고 이러면은 이제 소그룹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전도회 혹은 구역 이런 소그룹을 통하여서 거기서 이제 서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이 본문을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교독을 하시는데 참고로 조금 전에 제가 간단히 인용을 했는데 히브리서를 한번 펴겠습니다. 자, 얼른 손놀림을 하셔가지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자, 히브리서 어디쯤 있던가 하고 고민하지 말고 제가 페이지를 말해 드릴 테니까요. 357페이지 자, 신약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실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15절 끝에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자, 모든 일에부터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묵상을 하면은 아주 우리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쓰는 속담이라든지 그런 말로 이제 연결해 보면 죄송하지만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과부가 과부 사정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또 우리 속담에 우리 사자성어의 동병, 그다음 뭐지요? 상련, 동병상련. 같은 병을 가진 사람은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회도 보면은 이제 암 환우에 뭐 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희귀한 병 걸린 사람들은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 연락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건 사실은 아주 좋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이에요. 동병상련이란 말. 해병전후회. 여기 해병대 나온 사람들도 혹 있죠. 와, 해병대 진짜 세더라고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고 부산역으로 내려가는데, 그 군인들이 많이 탄 칸에 저도 탔어요. 이제 그걸 뭐라 하노? 그때 TMO라고 여기에 이제 군인들 이제 돌봐주는 거기서 이제 표를 끊어가지고 주로 이제 이 전방에 육군 병사들이 이제 휴가 간다고 많이 탔어요. 뭐 좋아가지고 저끼리 뭐 이야기하더만 조금이더 저쪽에서 해병대 용사 2명이 나타나니까 쥐죽은 듯이 쪼여 전부 다 머리를 숙이고 지 이름 방향 보여주려고 머리를 딱 숙이고, 아이고 나도 육군인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놈의 자식들야, 해병대 둘 나타났다고 여기 수십 명이 앉아있는데 전부 다 머리를 숙이고 꼼짝 못하는 거야. 내가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또 막 공연히 또 소란 일어나고 싶어서 참았는데, 이야, 내가 해병대 용사들의 그 저력을 봤다고요. 진짜 우리 말 귀신 잡는 해병. 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군 중에 해병대를 마친 사람들은 해병전후회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제 전역을 하고 나도요. 시내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어떨 때 보면 그 붉은 글씨로 해병전후회 사무실이 딱 있는 걸 봐요. 아무리 눈 닦고 봐도 육군 전후회는 없어요. 없어요. 정말 대단해요. 왜 그럴까요? 해병대는 육군이나 해군 공군보다도 진짜 아주 힘든 훈련을 했고 정말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또 전쟁이 나면은 가장 용감하게 일선으로 가장 힘든 그런 지역에 침투하는 명령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서로가 그런 의리를 지키고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이걸 기억을 해 놓으시고 또 표식을 해 놓았다가 자주 묵상을 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모든 고통을 같이 당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얼마나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자, 4장을 보면은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그 다음 2절 다 같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3절에도 보니까
마귀가 이르되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여기 이제 시험을 주도하는 자를 물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 마귀에게 묵인하시고 허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설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사회에 보면은 좀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예를 들어서 깡패라든지 불량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설치고 다니면 우리가 시민들이 볼 때는 저 왜 가만 놔두나 하지만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는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한번 싹 정리를 하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어느 시점까지는 마귀를 그냥 놔두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설친다는 말 알아요? 알아요? 나는 이 경상도 말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도 아시네요. 마귀가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공부하려면 첫째로 복음이 증거하기를, 성경이 증거하기를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벌써 우리 읽었습니다.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더라. 받합시다. 마귀가 존재합니다.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살아보니까요, 세상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귀신이 뭐 귀신이 있나? 자기가 좀 용기가 있고 용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귀신을 인정 안 해요.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나? 그런데 놀랍게도요, 교인들 중에도 물어보면 이거 목사님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성경을 안 읽어봐서 성경에 귀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모르면 귀신한테, 사탄한테 당한단 말이에요. 지피지기면 뭐라고요? 백전백승이라.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만 알면 안 돼요.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감독들이 자기들하고 맞붙을 상대방의 정보를 알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어떤 팀은요, 상대방이 자기들을 연습하는 거 못 보도록 비밀리에, 또 비공개로 드러내지 않고 훈련하고 그래야 안 합니까? 이쪽에서는 기필코 그 장면을 찍으려고 상대방의 전략 전술을 알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치열한 싸움을. 그래서 우리도 마귀가 존재한다는 걸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베드로는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이 짧았고 소홀했단 말이에요. 좀 소홀히 했다,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마귀한테 판판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마귀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고단 서론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자, 그런데 참고로 성경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이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두 가지예요.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서 우리 성경에는 주로 시험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받아봅시다. 시련, 유혹.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가령 논산훈련소, 군부대의 훈련소, 이거는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강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부흥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은혜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두 사람은 아이고 마마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라고 또 부흥회를 열어가지고 오라 가라 하고 말이지. 이래 샀나 이렇게 하나.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뭐 또 이 부흥회를 해가지고 또 헌금하라 해갖고 내가 보니까 헌금하라는 안 가는데 스스로 하시는데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받합시다. 부흥회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이번에 올림픽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결국 누가 이깁니까? 훈련 많이 한 사람. 이번에 저는 가장 관심이 갔던 종목이 뭔지 아세요? 아세요? 여러분이 알 리가 있습니까? 내 마음을. 나도 여러분 마음 몰라요. 이번 올림픽 여러 종목 가운데 나는 내가 가장 많이 뭔가를 느끼고 좀 감동도 되고 한 그 장면이 뭔지 아세요? 그 1000m입니까? 500m입니까? 스피드 스케이팅의 여자 선수. 우리나라 이름 뭐지요? 이상화. 이야, 아까 1등 못하고 2등 하고 나서 태극기를 얻고 우는 모습이 보니까 진짜 매력적이더라고요. 그죠? 우는데도 매력적이더라고요. 진짜 걔 잘 울더라고요. 우는 모습이 참 잘 울더라고요. 보통 울면 막 여사로 생각할 건데 보는 사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데 일본 선수가 1등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화보다 2살인가 많아요, 나이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우리 이상화 선수도 훈련 많이 했겠지만 일본 선수가 훈련을 훨씬 많이 했더라고요. 그걸 여러분 알아요? 나는 그런 행간, 그런 그 기사에 숨어 있는 그런 걸 제가 유심히 읽어요. 이 친구는요, 돈 조금 들고 네덜란드인가 그쪽으로 가가지고요, 마구간에 자면서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이 부자 나라라고 하지만 국가에서 돈 안 줘요. 이분은 병원의 직원이에요. 병원의 간호사는 아닌 것 같고 병원의 행정직원이에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병원 원장이 자기 사비로, 자기 개인 돈으로, 병원 돈 아니고 자기 개인 돈으로 조금씩 보태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선수들은요, 얼마나 후원이 많습니까? 그걸 뭐라 하노? 국가 뭐라 하노? 선수촌. 나라의 선수촌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 일본 선수는요, 자기 스스로 훈련했는데 엄청나게 훈련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화 선수가 딱 승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훈련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훈련인 줄 믿습니다. 왜 새벽 기도를 강조합니까?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식사하면서 저희의 목회 철학을 제가 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어떤 점에 비중을 두고 하십니까? 우리 이 목사님 아주 보니까 집념이 계시고 선배에게 뭔가 내가 사실은 좀 강의를 많이 받고 가르칠 긴데 지나고 보니까 그냥 다 말해버렸어요. 진짜입니다. 이건 제가 노회 단위나 또 이런 신대원 기수별로 저를 강사로 자주 초청하는데 그런 데 가서 내가 하는 건데 밥 먹다가 내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목회에서 새벽 기도를 저는 강조합니다. 새벽 기도를. 신앙 훈련에서 새벽 기도야말로 정말 좋은 훈련의 방법이에요. 아멘. 제가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은혜교회도 요 주변에 걸어서 올 수 있는 주변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내가 눈치로 제가 눈치가 빠르거든요. 벌써 제가 목회가 지금 이번 6월 달이 되면 50년. 교육 전도사부터 계산하면 50년이 되는데 눈치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단단히 쳐다보세요. 예. 그래서 새벽기도 훈련을 받으면 신앙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매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교회 34주년 기념으로 이 김 목사가 강사로 다녀간 열매로 여러분들 가운데 새벽기도를 잘 하시다가 게을러지신 분, 여러분 중에 그렇지, 우리 이웃에 그 박 집사가 요새 게을러졌다, 그런 관심은 가지지 마시고 다시 힘을 내시고, 용기를 안 내신 분들은 이번 부흥회를 계기로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고 새벽기도에 새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시편 46편 5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시편 46편 5절입니다. 시작. 이 템포가 많이 느립니까? 다시 시작. 자, 이 찬양 리더 열심히 하는 우리 집사님, 대답하세요. 집사님, 새벽기도 하세요? 가끔. 자, 이제부터 좀 열심히 하세요. 집이 저 어디 천호동이에요? 내가 지금 넌저시 몇 수 떠가 하는 말이에요. 천호동 아니죠? 천호동보다 훨씬 가깝죠? 무슨 말 뜻인지 본인은 알 거예요. 정말 그래요. 잠언 8장 17절에는 새벽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께서도 새벽 오히려 미명이라면 아직 해가 다 뜨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옛날에는 아주 좀 뭐랄까요, 의아스러웠어요.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실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인데. 또 요단강에 가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나? 그런데 예수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새벽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너희도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너희도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목회해 보니까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세례를 자꾸 미루가지고 세례 안 받은 어른 교인도 있더라고요. 참 입장이 곤란해요. 아니, 신앙생활 교회를 그리 많이 다녔는데도 세례 받는 걸 미루는 사람, 유아세례 받았는데 입교 절차, 정식 세례교인 되는 절차를 안 밟고 자꾸 미루는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족, 자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나라를 생각해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지금 밖에서 외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이해를 못해요. 한국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끄떡없더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 보통 간이 큰 게 아니에요. 간 큰 여러분 축하합니다. 간 큰 거는 좋은데,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래야 안 되죠. 우리가 당당히 살아가되 대신에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긴 세월 교역자로서, 또 부교역자로서 긴 세월, 또 이제 담임 목사로서 긴 세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여러분을 섬기고 살아보니까 가장 좋은 신앙 훈련은 새벽기도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매일 못 나오셔도 아까 우리 집사님처럼 가끔 나와도 괜찮아요. 가끔 나오다 보면 점점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또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2번, 그 다음에는 객일제로 하루 나오고 하루 쉬고 하루 나오고 이 객일제로 그래 하다 보면 몸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는 늘 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운동을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꾸준히 처음에는 막 그래도 나중에 운동이 딱 몸에 붙어지면요, 운동 안 하면은 몸이 찝찝하니 기분이 안 좋단 말이죠. 맞지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운동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 운동 해본 분은 알아요. 예? 저는 일주일에 2번 월요일날 토요일날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우리 이 목사님, 내가 지금 저 캐리어 가방에 지금 탁구 라켓을 가져왔는데 아직 한 번도 못 썼네. 내일 어째 탁구 한번 합시다. 나는 매 토요일날 한 2시간 탁구를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주일 준비는 막 월요일부터 미리 다 해놓고 토요일날 막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탁구를 얼마나 열심히 합니다. 우리 안민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서 50살 이상 어른들 중에서는 우리 안민 장로님이 챔피언입니다. 얼마나 탁구를 잘해, 얼마나 몸이 날랜지 아주 탁구를 잘해요. 나는 뭐 안민 장로님한테는 나는 막 아예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도 내 나이 또래에서는 내가 상당히 잘해요. 시몬의 선교사님, 그때 말레이시아에서 그 남자 선교사님들 내가 딱 격파했지 않습니까? 다 내 후배들인데 전부 나한테 붙어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나는 딱 버텨가지고 쉬지도 않고 한 사람, 2사람 계속 떨쳐내고 상당하지요. 그리고 이제는요, 운동을 안 하면요, 그 주간에 컨디션이 아주 좀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운동 안 할 때는 누가 옆에서 잔소리하면 큰일 나요. 내가 막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게 운동을 쫙 하면요, 그 한 주간 동안에 월요일 토요일 하고 나면요, 기분이 상쾌하고 몸 컨디션이 아주 좋고, 이치는 비슷해요. 육신의 그런 원리나 육적인 건강의 원리나 영적인 원리가 비슷해요. 그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가 존재하고, 두 번째로 시험과 유혹이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시험에 대해서 성경을 보니까요, 세 번째는 뭐냐? 시험은 이겨야 됩니다. 받아봅시다. 시험은 이겨야 합니다. 네? 시험이란 말을 아까 다른 말로 훈련이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의 경기란 말이에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연단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장 이번에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이 해병대로 가는데 그러더라고요. 해병대 가면은 처음에 그걸 뭐라 하느냐? 예비 훈련. 처음 며칠 동안 예비 훈련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지휘관이 자, 마지막 기회를 준다. 며칠 훈련해 보니까 기관들 생각이 어떠나? 도무지 못하겠다 싶은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허락해 준대요. 대부분이 큰 소리 치고 집에서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죽을 서러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환송받고 기도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훈련 힘들다고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 대부분이 힘들어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난대요. 걔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나 안 되겠다, 집에 돌아가지 육군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 하다가도 딱 그 선택하라는 시간이 오면은 진짜 쪽팔려서 못 가는 거라. 청년회에서 환송받았고, 우리 교회 여러분도 그러겠죠. 우리는 또 주일 저녁에 환송을 해주거든요. 담임 목사 나와서 축복기도 해주고, 가다가 밥 한 그릇 선물이라고 돈도 봉투 하나 넣어주고, 거기까지 왔는데 보따리사가 집으로 돌아오면 쭈글 서러서 어떻게 해요? 쭈글 서럽다는 말 알아요?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받아봅시다. 훈련은 견뎌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군종 장교 훈련을 광주 상무대에서 받아요. 전라남도 광주 상무대.
훈련 4개월 이렇게. 대한민국 장교, 군목은 장교 가운데 제일, 군목하고 군의관, 장교 가운데 제일 수월한 장교가 군목하고 군의관입니다. 그런데도 4개월이나 받았다고요. 안 놀랍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할 목사가 목사님들이 뭘 4개월이나 훈련받을 게 있습니까? 그런데 4개월을 시키더라고요. 왜? 장교이기 때문에. 야, 그때 제가요 일반 장교들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마음이 가더라고요. 야, 우리 군종 장교도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일반 장교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훈련이 센지요. 그래서 4개월 받는 중에 마지막 코스가 뭐냐? 6개 훈련인데 새벽 3시에 상무대 연병장에 집결 해가지고 완전 군장. 여성 여러분, 완전 군장이 뭔지 알아요? 완전 군장. 전쟁이 났을 때 갖추는 모든 무장을 완전 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 군장 그러니까 무기라든지 전쟁이 났을 때 갖춰야 될 것 다 짊어졌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걸 짊어지고 더운 7월 달에 4시에 연병장을 출발해가지고 걸어서라는 말을 군에서는 도보라 해요. 알았어요? 하나 배워놓으세요. 도보로. 그래가지고 걸어서 56km를 걸어갔어요. 이번에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걸어봤어요? 56km를 완전 군장 해가지고. 앞으로 여반 나 따라합시다. 여반에만. 그러고 보니 따라 안 하는 사람은 참 순종 안 하네. 따라합시다. 그러고 보니 대한민국 남자들 대단합니다. 여러분 남군이 대단한 줄로 그래 좀 존경하는 눈으로 좀 앞집에 가서 쳐다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더운 7월 달에 광주의 대표적인 산 이름이 뭐지요? 무등산 아닙니까? 무등산을 그걸 짊어지고 넘어갔다니까 걸었어요. 이야,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동료들 중에 몇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나 다 고개를 넘어갔고 산을 넘어갔고 목적지에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거기에 망경강이 있어요. 혹 그쪽에 계시는 분 아시죠? 망경강.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6개월 받는. 그걸 다 받고 나니까요. 수료를 하는데요. 이야, 자부심이 생기는 거라. 이야, 이제 겁나는 게 없다. 그 6개월 가운데요. 절벽에서 밧줄 타고 뛰어내리는 것도 있지요. 여러분 뉴스인데 봤지요? 도래를 손에 양손과 도래를 붙잡고 산꼭대기에서 저 강으로 쏜살같이 미끄러 내려가가지고 손을 팍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강으로 몸이 팍 떨어진다. 그래 이제 용기를 키우는 담력 운동이죠. 그 훈련이죠. 그런 걸 하고 나니까요. 야, 이제 장교가 된 기분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훈련도 안 시키고 계급장 달아준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고 이 악한 세상과도 때로 싸워야 되고 나 자신과도 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훈련에서 이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받아봅시다.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됨이니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우리가 일본에게 졌기 때문에 외정시대 35년 동안 비참한 처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 앙금이 지금까지 남아있어가지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정신대 문제 비롯해가지고 우리 일본에게 졌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 땅인데 우리가 일본에게 짐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순간적으로 빼앗아간 게 독도란 말이에요. 완전히 날강도. 그래가지고 8.25 해방이 되므로 메가더 사령관과 유엔에서 독도를 포함한
모든 한반도와 그 주변의 모든 유역, 도서, 섬들 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제가 빼앗았던 적이 있는 그거 가지고 일본은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게 뭐 조용필가 노래 불렀습니까?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그런 노래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 땅이래. 우리가 국력이 약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자 역책을 읽어보니 역사책을 읽어보니까요. 조선왕조 시절에 제대로 된 왕이 몇 사람 안 됐어요. 일본은 칼을 갈고 있는데 우리는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 하나? 무관 군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걸하는 학자 선비만 최고라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군대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청와대 가면 할 말이 있는데 요즘 보면 우리 정부가 이 군인들 자꾸 약고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이 군대가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사는데 군인들을 자꾸 북한 대표들이 와가지고 있는데도 군 출신의 큰 장군들을 갖다가 잡아서 조사하고 좀 이따가 다 보내고 나서 해야 되지. 그게 말이 됩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좀 아주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네. 우리 조선왕조 역사가요, 600년, 근 600년의 역사가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한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제대로 된 왕이 없었어요. 세종대왕, 성종대왕, 영조, 정조 네 사람만 제대로 철학을 갖춘 왕이에요. 조선왕조 왕이 한 26명쯤 되더라고요. 대부분이요 왕이 뭔지를 몰라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이어서 왕이고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백성들은요 일 열심히 안 해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박하고요, 술 마시고요, 아이들 굶기면서 술은 마시고요. 그러니까 미신이 막 활개치고요. 우리가 그래 됐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서양식으로 군대를 딱 만들어가 들어오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일본이 종이 됐지 않습니까? 35년 동안 35년 세월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우리말 다 잊어버리고 우리 글도 다 잊어버리고 우리 문화, 우리 뭐랍니까? 유물들 좋은 거 다 뺏어가고요. 진짜 일본이 우리를 한 100년쯤 다스렸으면요 우리나라 완전히 없어질 거예요. 이런 슬픈 비극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역사 속에서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돼야 되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집에 가지고 또 부부 싸움할 때 이기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예? 마귀와의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 불신앙의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겨야 된다는 것. 또 그리고 우리는 받아합시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지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다음 뭐지요? 담대하라. 그다음 뭐지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령관이 이기면 군사도 따라서 다 이기는 거예요. 아멘. 사령관이 지면 밑에 부하들도 다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령관,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로마 제국이 보세요. 로마 제국.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피파했습니까?
참 그럴 때는 저는 역사를 교회 역사 공부하면서도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래 로마 제국을 그냥 좀 혼을 안 내시고 하나님께서는 뭐 한 번만 야단치시면 막 하나님 입김에 막 박살 날 건데 다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우리 이해할 수 없지요. 무려 얼마 동안인지 아세요? 300년 동안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300년 동안. 그러나 결국은 우리 받읍시다. 복음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주 313년 로마 황제로 등극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된다. 기독교인이 무슨 죄를 지었나? 뭐가 잘못됐나? 왜 우리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태리의 북쪽에 도시가 있어 밀라노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칙령을 왕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왕명, 어명.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로마 제국의 모든 제국의 백성들은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다. 그러니까 기독교 자유가 선포된 거예요. 그게 밀라노 칙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가 승리했습니다. 저는 로마를 한번 가봤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가보고 싶었던 곳은 콜로세움 광장이었습니다. 콜로세움 운동 경기장. 여러분 영화에도 나왔지요. 우리 기독교인을 학살하고 사자를 풀어가지고 학살하고 검투사들을 보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근데 같은 인간이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 인간이 악해요. 그 배후에는 오늘 성경 말씀같이 마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백이 민족이고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선량한 민족 아닙니까? 그 지금 북한의 공산주의는요, 우리가 말하는 5천 역사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은 독을 품어가 있어요. 이번에 안 봤습니까? 그 사람 인상 입다 말다 물어. 와, 저 사람들 어떻게 한국 사람이가?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 남쪽하고 달라요. 왜 그래요? 공산주의 사상이. 공산주의 뒤에는 마귀가 붙어 있거든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로마 제국이 결국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콜로세움 경기장을 이야기한 것은 저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로마에 갔을 때 다른 데는 놔두고 제 혼자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독일 유학 중에 혼자 갔어요. 가가지고 내가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을 찾아갔어요. 가니까요, 그 경기장 스탠드 사람 앉는, 특별히 로얄 박스 로마 황제들이 앉는 자리에 제가 찾아갔어요. 가니까요, 지금은 폐허가 돼 있죠. 네로 황제가 앉았던 자리에는 청동 구리로 만드는 십자가가 높이 서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복음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결국은 북한의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북녘 땅의 교회가 회복되고, 여러분 1948년 10월 해방될 때 북한의 교회가 3,200개가 있었습니다. 그 3,200개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교회 성도들도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무너진 북한의 교회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마귀는 정체가 뭐냐? 마귀의 정체. 마귀의 모습이, 본 모습이 뭐냐? 성경을 보니까요, 마귀는 이름이 오늘 본문에처럼 마귀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라는 뜻은 뭐냐면 사악한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악한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이 마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탄이라고도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사탄이라고, 마귀 곧 사탄 그랬습니다. 자, 사탄은 사실 히브리 이스라엘 말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뜻이 뭐냐면, 받합시다, 회방자. 여러분
김키 강사 목사가 자주 여러분이 받아하세요 하는 것은요, 제가 책을 보니까 교육학에서 이 받아함으로써 훨씬 더 이 머리에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보다도 내가 한번 반복을 함으로써 효과를 받합시다. 회방자. 발음 잘하세요. 해방자가 아니고 회방자. 우리 경상도 말로는 사투리가 있어요. 깨방자. 깨방 놓는다. 깨방 놓지 마라. 깨방 놓는다. 여러분, 마귀가 해방자. 해방자란 뜻이 뭐냐? 몇 가지 뜻이 있어요. 휘젓는다는 뜻이에요. 휘젓는다. 휘젓는다. 아주 분위기 좋은데 와서 휘젓어 버리는 거. 그게 해방이에요. 네? 그 다음에 아주 망쳐버린다. 망쳐버린다. 휘젓는다. 망쳐버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은혜교회 참 여러분 어떻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 이름을 잘 지었는지 아무리 봐도 좋네요. 아무리 불러도 좋네요. 은혜교회 참 부럽네요. 나도 뭐 내려가지 뭐 우리 교회 이름을 바꿔버릴까. 은혜교회 얼마나 좋은지. 어제 찬양한 어린 아이들도 그레이스 키즈. 아이고, 이 목사님 걔들 노래 진짜 은혜 받았는데 열정이 한 번 더 시키죠. 정말 잘했어요. 오늘 독창한 집사님도 잘하셨고. 어디 계세요? 오늘 독창한 집사님 어디 계세요? 가버리나? 손 드세요. 어디 계세요? 가버리셨나? 한 번 더 시기를 해야 되면 하시게 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평생 살아가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평생에 교회 공동체, 이 아름다운 은혜교회 공동체 회방하는 일 없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평생의 이력서에 교회 공동체를 회방하는 이력은 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요. 또 내일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내 기분, 내 감정 때문에 회방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우리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회방해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역사와 지리 공부를 좋아합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2018년도를 기준하면 우리나라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지구상에 별로 없어요. 아멘. 이 아름다운 나라를 갖다가 휘젓고 회방 놓고 심술 부리고, 그건 진짜로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정말 잘 간수하고 가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마귀의 정의를 내리시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받합시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우리가 거짓말하면 마귀 따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0계명 가운데 제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역사 속에 거짓말장이가 4개가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 첫째는 사탄이 거짓말장이, 둘째는 이슬람, 셋째는 공산주의, 넷째는 이단. 이 4가지가 이 시대의 거짓말장이들입니다. 이슬람, 공산주의, 이단 배후에는 사탄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거짓말장이들인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영국의 처칠 수상이 스탈린을 만나고, 내가 이야기했죠. 스탈린을 만나고 나서 처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장이다. 같이 넥타이 매고 대화할 상대가 못 된다. 공산주의는 힘으로 눌러야 된다. 나는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처칠의 이 말을 기억을 하면서 만나도 북한 사람을 만나야지, 나하고 똑같을 것이다 생각하고 만나면 판판이 속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들어보니까 정말 강산 목사가 청와대 한번 가야 되겠죠? 빨리 여러분이 좀 줄 놓으세요. 다리 놓으세요. 정말 내가 한번 만나가지고 특강을 하고 싶은데 내가 강의로 안 받고 특강 해줄 용의가 있어요. 그래 전하세요. 강의료 안 받고 부산서부터 차비도 안 받고 내가 내 돈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강의할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설명하기를 도적이라고. 도적 받아봅시다. 마귀는 도적이다. 근데 우리 번역하면 도적 정도가 아니에요. 살인 강도예요. 살인 강도. 마귀는 살인 강도예요. 증거를 대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예수님께서 말씀. 그 말하는 도적은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보세요. 사탄의 사주를 받으니까 이슬람은 사람을 무차별 죽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목을 칼로 참수할 수 있습니까? 죄진 사람도 아닌데 신문 기자를, 언론인을, 우리 선교사를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보세요. 공산주의는 사람 죽이는 거 예사로 죽입니다. 왜? 사탄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런 소설을 썼지 않습니까? 카인의 후예들. 창세기 4장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아벨이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말로 하면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잘 드리고 그 착하고 순한 동생 아벨을 자기 동생인데도 들판에 나가지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가 항순원 씨는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김 목사의 강의의 내용이 딱 맞지 않습니까? 사탄의 후손들이, 사탄의 같은 그 그룹들이 이슬람이고 공산주의고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마귀의 정체를 성경은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원수. 하나님의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 우리 찬송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 다음 세 번째 줄 뭐지요? 옛 원수 마귀는 됐습니다. 마귀를 옛 원수래. 원수. 마귀는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원수입니다. 마귀는 원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세상 전쟁도 마찬가지. 우리가 만약 북한이 전쟁을 걸어오면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가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전쟁이 나서는 안 되죠. 저는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주여 이 아름다운 우리 한반도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되 북한이 손들고 항복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전쟁을 하면은 너무나 지금 무기가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은 우리가 물을 붓다가도 잘못하면 옆에 있는 멀쩡한 옷도 물이 묻는데 물에 적셔지는데 전쟁을 하면은 피해가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도 주여 아예 막
받아합시다. 주여, 전쟁 없이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동독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동독 공산주의가 무너지니까 독일이 전쟁하지 않고 통일됐지 않습니까? 아멘. 통일되고 지금 독일의 수상이 누굽니까? 통 관심 없어요. 나 서울 사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영 아니네. 독일 총리가 누구예요? 메르켈.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건 알고 있네. 메르켈 수상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아멘. 지금요 독일 역사상 지난번에 오래 한 수상, 덩치 큰 쿨 수상보다 더 지금 오래 수상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또 수상됐어요. 또 재신임 받았어요. 목사님의 딸 대단해요 이분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쪽인 줄 아세요? 동독 출신이에요. 동독 출신인데 독일 수상돼가지고 계속 신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어쩌면 북한에도 숨겨진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북한이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전쟁 없이 우리 남북이 자유민주 통일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되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난지 아세요? 유엔에서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북한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남쪽에 대한민국 위주로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5년에서 20년만 지나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등 됩니다. 5등. 할렐루야. 아니 놀라지도 않네요. 5등 된다고. 국력이 5등. 국력 5등 된다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거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그 다음에 대한민국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는요 유엔에서 의뢰한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예요. 왜? 통일되면요 북한에 지하자원 많이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 취직시켜서 일을 하면요 얼마나 손실 좋습니까? 외국 사람들 데리고 오면 말이 안 통하는데 우리끼리 같이 하면요 그러면 빠른 속도로 세계 5등으로 올라간다니까요. 그 5등도 좋지만 우리 북한 동포들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게 되고요. 예? 우리 북한이 요독 수용소를 비롯해서 비참하게 고생하는 우리 다 뉴스 소식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되겠습니까? 예? 그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가 이제 승리해야 되겠는데 그 비결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받아봅시다. 오직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믿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할 때 그래 니하고 한번 힘겨루기 해보자. 네가 세나 내가 세나 해보자. 그래 했습니까? 아니에요.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지. 예수님이 그 마귀하고 그렇게 시합을 하고 실력을 겨루고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쓰신 방법은 순간순간 일일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이밀면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디모데전서 딤전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리라. 할렐루야.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경험해 보니까요, 제일 신앙생활에 힘이 되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는 거예요. 그 무장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해놓는 거예요. 암송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신앙에게 힘이 됩니다. 슬프고 어렵고 힘들 때도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면요, 그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말씀은 성령님의 칼이라 이 말이에요. 전쟁에 나오면 칼이 있어야 안 됩니까? 칼 중에도요, 복음이다, 복음. 보배로운 칼이 있어요. 그거는요, 얼마나 뜨거운 불에 계속 달구어서 두드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상대방의 칼에는, 이 칼은 부러지지가 않아요. 보통 칼은 몇 번 싸우다 보면 부러져 나가요. 칼이 부러지면 죽는 거죠. 누구 칼이 세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이 쓰시는 칼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이니까 마귀와 싸울 수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마귀는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니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서리라. 말씀 위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다입니다. 오직 기도. 큰 소리로 오직 기도,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아버지가 호소하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그 아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도록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순서는 제 아들이 먼저 요청받았죠. 제 아들을 먼저 찾아와가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말이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생 얼마나 아마 심장이 녹았을 거예요. 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물불을 안 가리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뛰어들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은 못 만나고 예수님 제 아들을 만나가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제 아들이 사탄 귀신 안 물러가라 해도 귀신이 꼼짝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어째 노력을 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아들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제 아들이 아이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평소 배운 대로 해봤는데 이번에는 안 됩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답변이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받아봅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니라. 그 말은 제 아들이 기도를 별로 안 했다 이 말. 우리 기도,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바랍니다. 오직 기도, 오직 기도. 그 다음에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을 충만히 우리가 모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 김 목사도요, 우리가 60년 70년대 신학 공부를 하고 이럴 때 그때 한국 교회는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저 여의도 저기 오순절 교회 그분들이 독점을 해. 독점이란 말 알아요? 그분들만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우리 장로교는 조용했어요. 그때 그랬어요. 우리 신학생 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별로 공부도 안 했어요. 성령님 회사면 조금 좀 불건전한 걸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성령님에 대해서 아무도 손을 안 대니까 그분들이 독점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성령님의 직접 직통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교리적으로 틀린 말도 주장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을 안 하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우리 장로교는 방언 별로 할 줄 모르고 방언도 별로 안 하고 생각도 못 하니까 이래 있으니까
자꾸만 이 장로교는 좀 이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소극적이 되고, 다행히 이제 지금 세월이 흘러가지고 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좀 지나친 것을 고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공부도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 김 목사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열린 마음으로 성령님에게 기도드리고, 성령님이여 저에게 오시옵소서. 받아봅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경 보십시오.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그 다음 뭐지요?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리라.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주 정중하게 초청해, 우리가 초청해 주기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정중히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성령님이 인격자시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인격자입니다. 막 뭐 연습을 하고 막 춤을 추고 막 좀 이상한 모습을 그래야 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예의를 갖춰가지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이제. 예의를 갖춰가지고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저를 만져주세요. 성령님 저를 가르쳐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 1절 말씀, 본문 1절, 누가복음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시험 받으러 가셨다고. 그러니까 테스트 받으러 가셨다. 예수님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래 하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목사님 설교하다 마지막 하면 기분이 좋지요. 예. 졸음이 오다가도 졸음이 정확합니다. 맞아요. 졸음이 오다가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하면 눈이 떠지지요. 예,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공감하신다고 막 웃는다. 내가 안 그럽디가 내가 50년 경험이 뭐 눈치가 뻔한데 뭐 내가 시계도 딱 보고 있어요. 저 준 4층에도 5층입니까? 자, 저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귀를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는, 자, 복습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성령 충만. 마지막 하나 더 소개, 뭐냐?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거는 아마도 목사님들이 혹 이런 관련 설교할 때 이거는 잘 들먹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 보니까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받아봅시다. 믿음에 그다음 뭘까요? 믿음의 기도. 기도는 아까 했는데 오직 기도. 믿음의, 이것도 퀴즈 낼까 싶으네. 믿음의, 예? 다시 경주. 조금 핀트가 조금 안 맞는데. 믿음의 생활. 예? 뭐라? 믿음의 결단력. 그것도 비슷한 말이에요. 딱 달리 딱 답이 하나 나와야 되네. 선포. 이래가지고는 밤새도록 해야 돼. 저 준 5층에 마귀를 이기는 마지막 방법, 믿음의 방패. 아하. 내가 여러분 분위기를 보니까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지금도 내 마음이 감동해서 맞추는 분은 내가 선물로 주고 싶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예? 물질? 아니, 마귀가 뭐 물질을 뭐에 겁내겠어요?
마귀는 물질 겁 안 내요. 지금 여러분이 아마 그러니까 내가 그럽니까 보통 목사님들도 요거는 잘 덜 먹이지 않을 거라 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잘 알겠어요? 잘 답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에이 그 말이라니까. 내가 물 한 잔 마시고. 자,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네 번째로 하나 더 있어요. 말씀, 기도, 성령 충만은 여러분 사실은 평소에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고 여러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다시 상기하니까 다 기억나지요. 다 있다는 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성령 충만. 네 번째 한 가지가 뭐냐? 시간 관계상 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답을 정답을 해주면 내가 상을 주려고 하는데 참 아쉽네. 받합시다. 믿음의 친구들. 아이고 내가 그 말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중에 아이고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예,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전도를 파송할 때 늑대들이 또 이리떼들이 드실거리기 때문에 한 사람 안 보내고 몇 사람씩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요. 여호수아 옆에 누가 있었어요? 갈렙. 아담 옆에 하와. 물론 자기들은 뒤숭을 떨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두 사람, 동료, 짝지, 친구들. 야,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4장 12절, 전도서 4장 12절, 이거는 중요합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세 사람이면 능히 이길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저녁에 기도하러 오실 때도요, 가능하면 적어도 두 사람이 기도하세요. 기도실에 들어갈 때도 두 사람이 기도하시고, 가능하면. 더군다나 요즘은 그렇게 열심히도 안 하더만은 보니까 상기도 한다, 기도원에 간다. 요즘 별로 열심히 안 해요. 한국 전체 분위기가. 혹 여러분이 기도원에 가시더라도, 물론 기도원도 건전한 기도원에 목사님에게 여쭤보고 추천받아가지고 기도원에 갈 경우에도 두 사람이 가세요. 부부로 가시든지 아니면 같은 동료들끼리 그래 하셔야 됩니다. 왜? 한 사람만 있으면 마귀가 노립니다. 마귀가 노려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까? 예? 혼자 밤길 다니면 무섭잖아요. 두 사람만 다니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마귀와 싸우는 것도요,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동지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 옆에 요나단. 아멘.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 그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인생 왕으로서도 그렇지 인생 실패하고 말았어. 옆에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야 돼요.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옆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나 옆에 교회 성도들이 있고, 내 교회 친구들이 있고, 남녀 전도 회원들이 있고, 구역의 식구들이 있고,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낭만적으로 인사해보. 좌우로 다시 한번. 그대 있음에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여,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오늘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마귀를 물리쳤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능력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리고 능력의 기도, 성령 충만함,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하면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교회 성도들은 다 마귀의 시험을 이런 말씀을 가지고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